이끌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한국교회를 긍휼과 은혜를 내려주시옵시고, 우리가 성경이라는 이 귀한 말씀을 올바르게 알아야만이 우리가 하나님을 말씀으로 만났다는 증거가 우리 속에서 말씀으로 그 하나님을 만난 사람만이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않고 감성과 이성에 빠지지 아니하고 늘 우리 안에서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느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 시대의 마지막 끝날, 이제 그리스도의 복음을 감추었다 드러내시고 이방인 시대를 열어가며 이 복음이 주님의 인도함을 통하여 이제 1만 성도도 앞에 도달하여 이제 주님의 그 손에 예리한 심판의 칼을 가지고 이 인류를 마지막 구원시키며 이제 이 땅은 말씀대로 우리 주님이 심판을 하게 될 거라는 그날이 가까워오고 있습니다. 진도 중에도 긍휼을 잊지 마시고, 하나님, 저 아프리카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불을 붙어 오늘도 활활 타오르고 있는 것처럼 이제 저 유럽에도 복음이 전해지게 하시고 미국에도 복음이 전해지게 하시고, 특히 이 복음을 가지고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하고 있는 이 한국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온통 땅은 대통령 선거라는 미명 아래 모든 매체와 모든 방송국과 모든 언론들이 무엇을 드러내고 있는지를 혼탁스럽게 만들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사람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오직 이 말씀을 잡고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해가며 주님 오심을 준비해가는 데 부족함이 없는, 이제야 우리가 저 모리아에 오르기 위하여 각자가 넘어가야 할 여리고산을, 각자가 넘어야 할 저 견고한 여리고를 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오늘도 우리가 가난 정복을 하며, 또한 우리가 기도원의 300용사로 저 모리아까지 그리스도의 군사로 싸워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께서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한국교회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어느덧 우리가 그동안 유튜브를 통하여 말씀을 전했던 많은 평신도들에게 향한 십자가의 도와, 그리스도의 복음과 멜기세덱이라는 이 말씀 안에 한 학기를 또한 이렇게 말씀을 나누게 하시고 또한 전하게 하시고 인도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 마지막 시간 이 종에서 싸우니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고, 또한 듣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 이 복음 그리스도를 깨닫고 주님 인도함을 받아가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이 말씀과 주님의 인도함이 우리 모두에게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까지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이 시간까지 저희들을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모든 영광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주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과 영광과 높임과 존귀를 돌려드리오며 다시 오실 멜기세덱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예, 이제 오늘 우리 평신도 성학교도 오늘 유튜브 방송을 하면서 이제 종강을 하고, 또한 2022년도에 우리가 평신도 성경학교를 또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특히 고전 1장 17절에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분명히 예수에 대한 보냄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이, 그리고 결국은 세례를 주는 것이 아니라 이제 복음을 전케하기 위해서 바로 어떤 세상에서 배운 철학, 신학, 족보 뭐 이런 걸 가지고, 경험을 가지고, 어떤 체험을 가지고 전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가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보냄을 받고 그가 증거한 것이 18절이죠. 십자가의 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도는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구원이라는 것은 반드시 우리가 옛사람으로부터 구원을 받아야만이 여러분과 우리가 거듭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 몸은 그냥 죽으면 다 뭐 화장하면 그냥 태워지고 또 땅에다 묻으면 없어지지만, 여러분과 우리가 이래 없어지는 이 몸에부터 구원을 받으라는 것이 아니라
바로 사망의 몸을 갖고 있는 옛사람으로부터 여러분과 우리는 반드시 구원을 받아야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은 베드로전서가 1장 3절에 베드로가 그리스도를 만나고 우리 가운데 베드로 전후서를 쓰면서 1장에서 알려준 게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하나님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했다. 결국 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 부활했다는 이 과정이 이곳에 율법이 있고 이곳에 이제 어떤 복음이 있고 이곳에 결국은 우리가 옛사람이 구원받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부활하는 지점이 어디냐, 거듭나야 하는 지점이 어디냐 하면 결국 구원이라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어떤 돈으로도 받을 수도 없고 내가 어떤 목숨을 들이도 받을 수도 없고 구원이라는 것은 은혜와 선물로 받아야 되는데 그 구원이 바로 거듭난 지점이 어디냐 이걸 알려줄 때 베드로는 분명히 9절에 얘기했어요. 혼의 구원임을 이제 알려주면서 우리의 믿음은 결국 혼의 구원을 받는 거다. 그래서 이 몸이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구원은 정말 여러분 우리가 옛사람으로부터 여러분 우리가 구원이 돼야지 저 혼이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혼이라는 것이 타락된 육체 옛사람의 플래시가 되어 있는 모든 사람은 이미 로마서 3장 10절이 말하는 것처럼 의인은 하나도 없어요. 왜냐하면 저 혼이 플래시가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24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죠. 그리고 로마서가 우리 가운데 5장 12절을 통해 얘기하는 것처럼 바로 저 혼이 플래시가 된 게 뭐냐, 바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플래시가 된 거예요. 결국 혼이 플래시가 됐다는 것은 무슨 사람을 얘기하느냐면 옛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 혼이 이제 구원을 받는데 어디로부터 구원을 받느냐, 플래시가 된 옛사람으로부터. 예. 그러니까 반드시 십자가 도라는 것은 육체의 비밀이 없으면 그건 십자가 도가 성립이 될 수가 없고 또 육체의 비밀을 모르면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우리 혼이 플래시가 된 여기서 구원을 받아야 돼요. 예, 여기서 구원받아야 되기 때문에 바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오고 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플래시가 된 옛사람이라는 이 본질성을 가지고 태어나는데,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8절 같은데도 사도 바울이 이걸 말하는 게 그거예요. 너희가 아무리 10년 20년 예수를 믿고도 그때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뭘 보고 얘기하느냐면 이미 몸이 플래시가 된 옛사람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지금 30년 예수를 믿었는데도 우리가 지금 육체의 비밀을 모르고 플래시가 된 혼으로부터 구원받는 주의 이름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했다면 여러분과 우리는 지금 30년 20년 예수 믿고 중심을 다하여 하나님을 믿고 충성복사를 해도 그때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예, 그때는 하나님은 그렇게 아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고 뭘 갖고 있습니까? 본질성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혼이 플래시가 된 본질성은 사람의 본질이야. 예, 그래서 이걸 근거로 해서 의인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가 5장 14절에 왜 그렇게 하나님이 가장 위대하게 사용했던 출애굽의 주인공 모세를 통해서도 알려주잖아요. 결국 모세도 아담의 후손이에요. 그러니까 모세에게도 사망의 몸이라는 혼이 플래시가 된 아담 후손이에요. 혼이 플래시가 됐기 때문에 그 플래시가 된 옛사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모세는 직접 아담의 선악과를 안 따먹었어도 이미 모세에게는 그 후손으로 이 땅에 왔기 때문에 사망이라는 이 몸이 그를 왕노로 타고 있는 게 본질성이에요. 이게. 그리고 역시 시편 51편 5절 같은 데도 보면 역시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했던 다윗도 이미 육체가 플래시가 된 아담의 후손이에요. 이새도 아담의 후손이고 그런 안에서 결국 제약 중에 출생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저 다윗이 제약 중에 출생한 게 뭡니까요? 결국 플래시가 된 혼이에요. 결국 플래시가 된 혼은 옛사람을 말하는데 이 옛사람으로부터 우리가 구원이 돼야 혼의 구원이 돼요. 예.
그래서 이 몸은 여러분이 그냥 지금 이 몸은요, 구원받는 게 아니라 이 몸은 그냥 불태우면 없어지는 거고 이 몸은 땅에 묻으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몸이 여러분요 뜨거운 데 가서 뜨겁고 어떤 몸이 심판을 받으면 고통을 느낍니까? 플래시가 된 옛사람이에요. 예. 그래서 왜 성경을 통하여 이 육체의 비밀을 알려주지 못하면 우리가 복음도 모르고 그리스도 모르고 또 결국 거듭남도 없고 구원을 받지 못하는 이유를 알려주고, 그래서 베드로는 우리의 거듭남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한 지점까지 가야지 우리가 구원이라는 거예요. 예, 그냥 예수 안 믿다 예수 믿을 때는 이게 구원이 된 게 아니고, 구원은 그서부터 율법이 시작돼서 아까 그 베드로전서 1장 3절이 말하는 것처럼 어디까지 가야지 우리가 거듭난 지점이냐? 부활. 예, 부활이까지 가야지 여러분과 우리가 거듭났다는 거예요. 예수 안 믿다 예수 믿어서 거듭난 게 아니에요. 또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고 그리스도가 예수라고 해서 뭐 20년 잘 교회를 섬기도 그게 거듭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어느 지점까지 우리가 가야만이 거듭나고 구원을 받게 된다. 부활. 예. 그러면 여러분이 부활을 그냥 종교적으로 나 그 부활한 거 믿습니다, 이건 종교 세계에서 가르치는 거예요. 그건 능력도 없고 생명도 아니에요. 예. 그런 부활을 말하는 게 아니라 저 부활한 생명 그리스도인데, 저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오셔야지 내가 그 부활의 생명으로 거듭난 사람이에요. 이걸 여러분이 그냥 어떤 하나의 이솝우화처럼 그냥 신화와 족보처럼 예수님 나 부활한 거 믿어, 아니 그거 믿는 거하고 안 믿는 거하고요, 거듭난 거하고는 구원받는 거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지금 베드로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듭났다는 것은 저 부활한 생명, 저 그리스도가 우리 안으로 오셔야 우리가 거듭나게 돼요. 이것이 그래서 물과 영으로 거듭났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물과 영으로 거듭나라는 게 나 그냥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를 믿고 성경 다 믿고 그냥 교회 충성봉사 다 했어, 나 그럼 거듭났어, 이거는 신화와 족보와 철학이고 신념이에요. 그건 거듭난 게 아니에요. 거듭남이라는 것은 예수가 율법 아래 온 것을 알고 그리스도가 이제 십자가에 우리 인류죄를 해결한 걸 알고, 그 다음 내가 저 부활한 그리스도를 어떻게 내 안으로 모시게 되느냐, 이 육체의 비밀을 듣고 십자가의 도를 듣고, 여러분이 그래서 네 가지 세를 알고 율법을 알고 복음을 다 알아가 성경을 통하여서 여러분이 받아들이셔야만이, 그 세계를 알아야만이 이제 그리스도가 여러분 우리 가운데 오심으로 그 부활이 생명이 우리 안으로 오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지점이 거듭나게 한 거예요. 예. 그래서 베드로도 역시 여러분요, 이 5절에서 얘기하는 게 뭡니까? 이렇게 되면 너희가 말세 때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 이걸 알려주는 거예요. 이 복음은 마지막 때 가서야 다시 한번 나타나는데, 이 말세 때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이 뭐냐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요엘도 2장 32절에 가서야, 구약은 여러분요, 이 성령도 없고 이 구약은 이미 예수님이 오지도 않은 시점이기 때문에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구원이라고 한 거예요. 저 여호와가 누굽니까? 저게 바로 그리스도 주예요, 예수가 아니라. 그래서 사도행전이 왜 여러분 2장 24절에 역시 구약의 사람 다윗이, 자, 구약의 사람 다윗이, 그때는 예수도 없고 그리스도도 없고 주도 없고 성령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어요, 여러분요. 예. 그런데 왜 다윗이 사망의 고통을 풀어 살렸다, 이는 그가 사망에 매일 수가 없다, 이 다윗이 얘기한 거예요. 그걸 이제 베드로가 인용을 한 건데 시편 6편을 통하여. 그래서 결국은 25절에 무슨 얘기를 하느냐 하면 다윗이 저를 가르쳤다는 거예요. 자, 구약을 또 인용한 거예요. 자, 구약에 다윗이 저를 가르쳤는데 아까 요엘이 말했던 것처럼 결국 요엘도 성령도 없고 예수님도 그다시 오지도 않았고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도 그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구원을 받는다, 이 비밀을 알려준 거예요. 그래서 이 여호와가 바로 그리스도 주인데 이 주를 다윗이 본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항상 내 앞에 계신 내가 누구를 봤다? 주를 봤다고 한 거예요. 항상 자기 앞에 계신 주를 봤다. 그런데 나를 요동치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어디에 계신다? 지금 내 우편에 계시도다 알려줬어요. 자, 구약 다윗이 말한 거예요. 그러면 골로새서가 왜 3장 1절에 사도 바울이
내 우편에 계신 내가 이 주를 항상 보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요. 그런데 그 주가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이에요. 자, 여러분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는 것은 내가 예수님이 부활한 거 믿어 이걸 말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다는 것은 여러분이 부활한 그리스도가 여러분 영으로 안으로 와 있어야 돼요. 예. 자, 이게 이제 증거가 있어야 되는데, 이 증거는 이처로부터 복음 받은 사람들 이 증거 다 갖고 있을 거예요. 뭡니까? 증거가 말씀이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이 말씀을 갖고 있는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고 이 말씀이 곧 그리스도예요. 예. 그런데 우리가 이 증거를 말씀으로 가져야만이 되는데, 체험으로 가지고 또 내가 어떤 기도를 통하여 가지게 되고 내가 어떤 그냥 헬라어 공부를 해서 가지고 다 체험이에요. 경험이에요. 그걸 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봤다, 그걸 가지고 내가 하나님이라 증거하면 그건 100% 그거는 거짓된 말이 되고 그 사람은 결국은 마지막은 사망이에요. 여러분과 우리가 하나님을 증거하려면 하나님을 뭘로 증거해요? 말씀이 하나님이라고 했으니까 이 말씀을 가지고 증거해야 되는데, 누가 그러면 이런 말씀을 하면 어떤 분이 목사님들 다 성경 가르치고 목사님들 다 성경을 가르치지 말씀을 가르치지 그러면 불경 갖다 가르칩니까? 이런 말을 하는데, 저는 문자적인 성경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그 안에 오고 난 다음부터 우리가 이 말씀을 가르치고 증거하는 요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사람이 그러면 그는 그리스도가 왔다 안 왔다를 뭘로 우리가 구분할 수가 있느냐? 영분별 그냥 하잖아. 우리는요, 설교 5분만 들어보면 그냥 알아요. 예. 그분 설교 5분만 들어보면요, 예수가 그리스도가 된다든가 그리스도가 예수가 된다든가 율법이 뭔지 모르고 복음이 뭔지 모르고, 또 40일 예수 42대 그리스도가 분리가 안 되고, 또 성령이 뭐고 그리스도의 영이 모르고, 이게 그냥 오직 성령의 능력 이러고 있으면 우리는 그냥 아는 거예요. 그 사람이요. 예. 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은 신화와 족보의 철학을 가지고 성경을 가르치는데, 신화와 족보와 철학이라는 이 여러분과 우리의 교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아무리 성경을 가지고 신학으로 가르치고 철학으로 가르치고 족보로 가르치고 장로고 교리로 가르치면요, 이건 하나님의 말씀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반드시 그리스도의 영을 가진 사람을 통하여 이 성경을 우리 가운데 알려주는 게, 이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왜 나는 그리스도부터 보냄을 받았다, 이것은 바로 십자가의 도다. 그래서 이 십자가의 도가 너희들이 만나려 그러면 반드시 에베소서가 3장 3절과 4절에 말하는 것처럼 내가 그리스도를 통하여 너희들에게 전하는 게 이게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예요. 예, 그리스도를 통하여 전해야만이 이게 하나님 말씀이 되는 거지, 그리스도를 배제하고 성경을 아무리 가르치고 그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 지점이 분명히 어디라는 것을 여러분이 구분을 하시고 들으셔야 돼요. 뭘 두고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되고 뭘 빼버리면 하나님의 말씀이 안 되는가? 예, 이게 지금 뭘 두고 제가 얘기하는지를 여러분이 이걸 분별하셔야 된다네. 그래서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바울은 예수를 만난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를 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다음에 자기가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려 했는데, 바울이 가르치는 게 하나님 말씀 맞아요. 왜 바울이 가르치는 게 하나님 말씀이 맞습니까? 그리스도로부터 뭐한 사람이에요?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니까 이게 하나님 말씀이라니까요. 그리스도의 보내심을 없는 사람이 아볼로 목사도 성경 가르쳤습니다. 예? 우리가 사도행전 18장 24절부터 보면 얼마든지 성경에 능한 자가 되고 얼마든지 성경의 박사가 얼마든지 될 수가 있어요. 보세요. 알렉산드레의 아볼로 하는 이 목사가 결국은 학문도 많고 성경도 얼마든지 능한다는 것은 학문과 성경을 얼마든지 가르칠 수가 있는데, 지금 아볼로가 가르치는 것은 하나님 말씀 아니에요. 이걸 구분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무슨 말인가? 예,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이건 아무나 가르칠 수가 없고, 그래서 이건 하나님의 말씀은 가르치는 게 아니라고 하잖아. 그죠? 이거는 제가 가르치는 게 아니라 저는 택배하는 거예요. 이 말씀은 하나님이고 그리스도의 말씀이고
우리에게 복음인 그리스도고 말씀 선생도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예.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은 선생이라고 하지 않고 자기 자신은 괴수 중에 괴수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가 죄인 중에는 진짜 괴수다. 그렇지만 내가 이 복음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그리스도가 우리의 선생이고 복음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바울은 자기 자신도 그냥 택배를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바로 이렇게 에베소에 아무리 사람이 학문이 많은 그 아볼로 목사, 성경에 능한, 물론 성경을 가르치고 학문을 가르치고 성경을 가르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이유를 반드시 알아야 돼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학문으로 가르쳐도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 어떠한 성경을 읽는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성경을 가르친다고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전제 조건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음성이든 성경을 읽어주든 그리스도의 영을 가진 자가 이거를 전달하게 되면 이것은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게 되고 하나님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요 이걸 몰라요 지금요 이 비밀을. 그래서 역시 아볼로 목사도 이 자체를 모르니까 25절에 보니까 이 성경을 아는 브리스갈라 아굴라가 결국은 주의 도만 아는 십자가 예수에 가는 것만 알고 물 세례만 안다니까. 이건 하나님 말씀 가르치는 게 아니라니까 여러분. 아무리 해도요 예수에 관한 얘기 그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26절에 바로 이 아볼로 목사를 데리고 그냥 브리스갈라 아굴라가 데려다가 이 하나님의 십자가의 도를 자세하게 풀어서 알려줬어요. 결국 누구를 만난 사람이냐? 이 브리스갈라 아굴라는 바울의 제자들이에요. 목숨을 들여서 이 그냥 최고의 그냥 하나님께 충성 봉사했던 바울에게 있었던 둘도 없는 진짜 바울의 제자들이에요. 이 집사들이죠. 이 집사들이 얼마나 베베 집사와 함께 바울을 섬기는 줄 몰라요. 그런 안에서 복음을 확실하게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을 통하여 성경을 가르치는 하나님의 말씀이가 있는 반면에 지금 아볼라는 성경도 능하고 학문도 많고 예수에 관하여 그리고 세례요한의 물세례에 관하여 이것까지 아무리 잘해도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안 된다니까 여러분요. 그 이유를 아셔야 돼요. 왜? 그리스도가 빠져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지금요. 왜? 하나님은 말씀이고 이 말씀을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 가운데 주신 거예요. 예. 그래서 말씀은 하나님인데 이 하나님이 바로 그리스도를 통하여 줬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영을 우리가 가지고 거듭나지 않은 상태에서 성경을 가르치면 이건 여러분요 회개망청한 신학과 철학과 교리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브리스갈라 아굴라가 아볼로 목사를 데려다가 하나님의 이 십자가에 바울로부터 배웠던 이 십자가 도를 자세하게 들려주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볼로가 깜짝 놀란 거예요. 왜? 브리스갈라 아굴라가 전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었던 거예요. 왜? 저들 안에 뭐가 있습니까?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 아닙니까? 그렇지만 성경에 능하고 학문이 많고 예수에 관해서 아무리 잘 전하고 물세례에 관해서 아무리 잘 전했던 저 아볼로 목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 게 아니었고 그게 결국은 자기 지식을 가르친 게 된 거예요. 그런데 브리스갈라 아굴라는 지식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전달한 거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스도가 없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 이 아볼로가 이때 완전히 깨지고 변해가지고 그냥 28절부터요 아볼로 역사가 시작되는데 이 성경으로서 이제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전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저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니까요. 왜? 이제 아볼로가 그리스도를 만나고 이제 예수가 뭐라고 가르칩니까? 그리스도라는 이 증거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바울을 통하여 보더라도 이 바울의 제자들 안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전한 복음을 자세히 보면요 전부 다 바울이 그렇게 알려줬던 것처럼 바울이 그래서 에베소서 3장 3절서부터 그 10절까지 이 내용을 얘기하잖아요. 계시로 내가 이 비밀을 알게 됐다. 계시. 이거는 여러분요 그냥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계시라는 거는 여러분 우리가 번쩍하면서 받는 걸 계시라고 하는 게 아니라니까 여러분요.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이 말씀의 눈을 열어준 게 계시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그리스도를 통하지 보지 않고는 다 소경이고 안전뱅인데
그리스도를 만나고 바울이 보니 성경이 자기가 학문으로 배웠던 모든 것은 다 초등학문에 불과하고 아무것도 아니어서 다 버렸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비밀을 전하는데, 이 계시가 된 비밀은 예수가 아니고 그리스도라고 분명히 성경이 말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비밀이 계시인데, 이 계시가 곧 비밀이고 비밀이 계시인데 누구냐? 이게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그래서 내가 이미 성경에다 기록을 했다. 그래서 골로새서 2장 2절에서도 사도 바울이 이 계시가 비밀이고 비밀이 계시가 뭐냐? 결국 이 비밀은 그리스도를 깨닫는 거다. 분명히 알려주는 거예요. 결국 다시 말하면 비밀이 그리스도고 계시가 그리스도라니까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 그리스도를 만나서 거듭나지 아니하면요. 예. 그러면 어디까지 가야지 우리가 그러면 이 그리스도를 만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한 그까지 가서, 그 부활한 자리까지 가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하여서 그 부활의 그리스도를 만나가지고 내 안으로 오는 지점이 되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이 거듭난 사람이 된다니까. 그게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구원을 받은 게 뭐냐? 플래시가 된 혼, 다시 말하면 옛사람에 묶여있던 이 플래시의 이제 생혼이 혼이 되어버렸잖아요. 이 혼이 그리스도를 만나가지고 여러분 옛사람을 십자가에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혔나니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 생명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니까 옛사람이 떨어져 나가고 새 생명 그리스도가 오면서 이제 혼이 구원받게 돼서 거듭났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그때부터 이제 성경이 봐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소경이 눈을 뜨고 안전병이가 일어나고, 예, 문둥병이 그냥 치유가 되고, 다 영적 비밀이잖아요. 그래서 비밀이 그리스도고 그리스도가 계시고 비밀이 계시고 비밀이 또한 계시가 그리스도인데, 결국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는 게 성경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서를 통하여서 3장 4절에 내가 이걸 다 대창 기록했다. 이 계시의 비밀을 대기록했는데 너희들이 결국은 뭐를 읽어야만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닫는다. 결국 내가 너희들에게 뭐로 전한 비밀을 들어야만이 깨닫는다. 계시의 비밀로 3절에 얘기한 거예요. 3절에 얘기한 계시의 비밀을 네가 알게 되고 그 말씀을 들을 때 4절에 이 계시된 비밀의 말씀이, 다시 말해 계시가 그리스도고 또 뭡니까? 비밀이 그리스도잖아. 그렇죠? 그래서 계시가 그리스도고 비밀이 그리스도인데, 이 그리스도를 깨달으면 결국은 이것을, 그 깨달은 자를 만나면 네가 이거를 복음을 듣고 그리고 그리스도를 깨닫고 성경을 보면 네가 그 비밀을 다 너도 알게 될 것이다. 예, 그래서 내가 깨달을 것을 너희가 알 수가 있을 것이다. 여러분 이 7절에 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요? 그러고는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는데, 결국 이 능력은 또 성령의 능력으로 지금 모든 사람이 알고 있는데, 그건 또 여러분 이미 그 사람 거듭난 사람도 아니니까 그런 말 하는 거야. 성령의 능력이 어디 있습니까? 성경이 여러분요. 예. 아니 우리가 고전 1장 24절에 보더라도요, 아니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이지, 왜? 계시가 그리스도고 비밀이 그리스도잖아.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요, 이걸 모르니까 성령을 보내줘서 우리에게 보혜사 하는 영인데, 이걸 그냥 그리스도를 통하여 거듭난 저짐이었고 복음을 모르니까 그냥 성령의 능력으로 그냥 누가 한 소리 하니까, 또 유명한 신학자가 그렇게 책을 써내니까 그냥 그게 맞는 줄 알고 그냥 다 따라갔던 거예요. 예? 그러니까 성령의 능력인데, 이 잘못된 오늘날의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지금 못 만났으니까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 성령의 능력이라고 하는 이 자체는 이미 성경에서 벗어나고 거듭난 사람도 아니에요. 그 사람은요. 그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결국 헬란 유대인 모든 사람에게 이제 가장 좋은 소식, 하나님의 능력, 그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이고, 성령이 능력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이고, 성령이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라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지혜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성령이 뭔가? 그러면 성령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건 이미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고, 이 사람은 지금 성경을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에베소서 3장 7절에 바로 그 능력을 얘기하는 게 이미 고전 1장 24절에 얘기했던 것처럼, 내가 너희들에게 말하는 능력의 역사는 성령이 아니라 이게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그의 능력의 역사, 그리스도의 능력의 역사하시는 대로 내가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하잖아요.
그러니까 언제 여러분요 바울이 내가 성령으로부터 보냄을 받았다고 합니까요? 그리스도의 보냄이라고 합니까요? 이걸 분명히 바울은 얘기하는 거예요. 결국 사도 바울은 더 스프릿이라는 그리스도의 영과 홀리 스프릿이라는 이 성령이 다르다는 걸 알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하기오스라는 이 그리스도의 영과 하기오스 푸뉴마라는 성령이 다른 것을 바울은 이미 터득한 사람이라니까요, 복음을 통하여. 그러니까 여기 그 복음의 그 능력은 바로 그리스도를 말한다니까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역사하는 내가 하나님의 은혜와 선물을 따라 내가 뭐예요? 일꾼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보냄을 받은 일꾼이. 그래서 여러분 8절에 모든 성도 중에 얘기하잖아요.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더 작은, 얼마나 사도 바울이요, 이 그리스도를 깨닫고 보니까 학문으로 배웠던 자기의 최고의 그냥 로마 시민권 안에 있는 최고의 학문과 모든 것이 그리스도를 딱 만나고 보니까 여러분요, 이게 아주 초등학문 수준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자기가 잘난 척했죠. 그 안에서 자기가 또 핍박도 했죠. 그리고 그리스도를 만나고 보니까 자기 자신이 정말 최고 작은 자인 거예요. 인류에서 자기가 제일 작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죄인을 치고 자기는 괴수라고 얘기하잖아요. 죄인보다 더한 괴수가 자기였다고요. 이런 고백은 여러분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에 이런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만약에 사도 바울이 막 성령의 능력이라고 했다면 이런 고백도 뭐 했을 거야?